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갑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 통곡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자신이 용서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메시아가 됐고 자기 자신은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자기 인생도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에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어떤 과정인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붙잡혀간 곳은 안나스의 집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그는 전임 대제사장인데 베드로를 신문해보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은 오직 빌라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 아내가 꿈에서 그 죄가 없는 사람을 해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꺼려 하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이 와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기적이나 한번 볼까 아니면 무슨 귀한 말씀을 준다 그러던데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결국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오신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달리시고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가야바의 집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새벽에 예수님을 즉결 심판을 합니다. 원래 사형언도를 하든지 이런 중요한 재판을 하려면 공회원들을 다 모아서 낮에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새벽에 즉결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뱉음 당했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선지자라며 그럼 주먹으로 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눈을 다 뜨고 이 장면을 생생하게 봤어요. 기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모시고 다녔던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오더니 당신도 이 갈릴리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다 부인을 하죠. 두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시 부인하게 됩니다. 본문 71장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로 부인할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몰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렇게 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몰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들도 한결같이 예수님 사진을 짓밟고 갔더라 하는 얘기가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인한 것이에요. 우리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고백했을 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예수?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웁니다.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2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이 사람 몰라. 이 사람 나는 만난 적도 없고 몰라. 이렇게 부인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당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아간다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좀 덜렁댔죠. 그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저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물에 퐁당 빠져버릴 뻔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 고난받아서 죽게 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도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들어가지고 하인의 귀를 잘라버린 게 바로 베드로예요. 급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수는 그런 실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수를 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물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이 사람, 나 그런 사람 몰라.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메시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도 실패를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이런 실패에서 절망하고 통곡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완전히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했어요. 메시아가 저렇게 맥없이 사형 선고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저런가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통곡을 하고 나서 죄책감과 낙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거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같이 됐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나요? 우리 찬송가가 있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시간에 너는 어디에 있었냐? 베드로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까지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죄책감과 낙심 속에서 숨어 있게 되었어요.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베드로처럼 절망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내 바깥으로부터 왔을 때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나는 정말 강해져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의 속으로부터 올 때,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내 안에서부터 내 자아가 하나씩 허물어질 때, 그때는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놀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왜 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은 못 하시지만 눈빛으로 뭔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니? 네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니?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이미 말했지. 그래, 넌 실패했어.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알아. 네 마음 아프지. 실컷 통곡해. 그리고 마음이 후련하도록 울어. 너 자신과 씨름해라. 바닥까지 내려가 봐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네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것은 너를 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너에게 겪어보도록 한 것이야.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한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지.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죠. 그리고 주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도록 해주셨어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해서 우울증에 걸렸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해서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됐을 때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절망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내주신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그 눈빛은 따뜻한 눈빛이에요. 결코 질책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어둠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죽음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모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 자신은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핍박당하는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모욕을 당할 때 나는 그것을 피했어. 그러나 모욕을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겪으면, 모욕을 이겨내면 그것이 복이다.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에게 영광 받으시고 너희에게도 영광으로 임하신다. 이 격려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들아, 그 박해받는 거에 무릎 꿇지 말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참담한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큰 실패고 큰 상처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지만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여버리는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저지르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들을 귀한 사명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 이름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여인은 한결같이 아주 굴곡진 삶을 살던 여인이에요. 다말이란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던 여인이죠. 라합, 기생이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었죠. 밧세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처음엔 죽고 두 번째 솔로몬이 되죠. 그리고 마리아, 정식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지 알지 모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리아를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낙오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낙오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도록 한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갈릴리를 심겨 놓으신 건데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
얼마나 낙심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소망의 갈리를 통곡 속에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소망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때 가장 절망을 합니까? 나는 참 무력하구나. 나는 정말 살 값이 되질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못나고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용서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럴 때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해 본 사람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절망하고 통곡해 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망 속에 빠지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도록 하십니다. 절망을 깊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절망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크게 해서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만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과거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실패해서 절망 속에 빠졌다가 나온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한 발걸음을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입으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란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절망 속에 빠지도록 통곡하도록 겪도록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 담대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표현도 해요. 이긴 사람은 다 차지하지만 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회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경쟁이 심하고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강남 8학군을 보내는 것이 꿈이고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도 끝까지 간섭해서 실패하지 말아라. 항상 이겨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결혼할 때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뭘 다 갖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편안하고 안전하다. 안전지대를 항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보지 않고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으려면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있다면 결코 걷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아이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은 걸음을 배우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우리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도 우리는 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능한 편하고 어려움 겪지 않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십니까?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성가대, 주차장, 편의시설 다 갖추어진 곳에서 고상한 신앙생활, 편하게 봉사를 해도 내 품격이 상하지 않는, 나는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아닌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가면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니까 익숙하고 편해.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렵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어요. 결코 편하고 쉽고 안락한 곳을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절망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것을 겪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겪어야 너는 나의 그릇이 된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뭐를 말하셨다고요? 베드로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베드로야, 절망에 빠졌어도 괜찮아. 내 손 잡고 일어서면 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너를 다 내가 보고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에게 나의 사랑을 회복해 줄게. 베드로야, 괜찮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로마 제국 전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그릇으로 쓰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3번 부인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할 것 같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죠? 예수님이 마음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갔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은 새로운 새 생명을 만나고 새로운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제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넘어졌으면 이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너는 넘어져 봐야 넘어진 사람을 알 수 있다. 네 자신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봐야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예수처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넘어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갈릴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으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